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봉독은 28절과 29절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후반에 넘어오면서 유대인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에 대한 얘기를 문제제기로 끌어놓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랑이 할례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시로 할례 또한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결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고 어린 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들이 선민사상에 또 말씀을 가진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삶의 영역의 변화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신앙은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테면 그리스도인이 운전을 하면서 또 성경책을 뒷좌석에 올려놓고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은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이 놓인 차량을 밖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깊은 지식이 있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자부심, 할아버지 때로부터 몇 대에 걸쳐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그런 자부심,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제 신앙의 배경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어느 교회가 본인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출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교회의 힘, 또 신앙의 힘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교세를 드러내는 것이 자랑되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살펴보면 더 이상 예배의 감동이 자부심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큰 건물이 자부심이 될 수 없고 뭔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멋있는 목사님이 자부심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하던 그 선교 자부심마저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 모두에게 도전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게 늘 자랑하던 것들이 자부심이 되었던 것들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금 이것들이 자부심이 되도록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까요? 적어도 팬데믹,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의 본질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능력이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죠. 이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거둔 뒤에 비로소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어떤 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한동안 마스크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스크는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품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합니다. 멸시하기 위해서, 흠잡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더욱 실망하는 겁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트집 잡아가면서 또 그것들을 어렵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나 큰 교회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신앙의 생명력을 잃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면적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부심 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